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나의 자신의 때를 알고 살고 있습니까? 아플 때, 죽을 때를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앉아야 할 때, 일어나야 할 때, 갈 때, 올 때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나 모릅니다. 때를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행동을 하면 참으로 지혜롭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인생을 잘 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때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다들 궁금해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내려가야 할 때를 제대로 몰라서 놓쳐버리면 낭패를 당하거나 실컷 누리고도 훗날에 불명예스럽게 내려와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자기가 가야 할 때를 얻는 중에 조금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고, 어르신들 세상을 떠날 때 보면 꼭 자기가 갈 때를 알았는가 봐. 며칠 전에 또 얼마 전에 무슨 말을 하더라고. 이제 이런 말들이 후담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알게 해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못 맡기는 거 있죠. 맡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 맡깁니다. 전부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벌써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훌륭한 사역을 했거든요. 소년은 이런 사역,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년원에서 이제 퇴소해서 나오면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부모한테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받아줄 데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봐주고 자립시키고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미 본인이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유서를 남겨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바로
자기가 그 사역하던 그 공동체의 유지재단으로 넣는다고. 그 유서를 써놓은 것을 사모님이 몰랐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서가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목회를 하다가 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사모님하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룩한 뜻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은 뭐 전혀 무방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런데요, 결국 그 재산은 사모님 앞으로 전부 정려가 다 돼버립니다. 왜? 그 유서가 공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서가 공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나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나 혼자 생각만 해서 안 된다는 거. 예. 다른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왜? 뜻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 아무리 부부라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3절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셨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세상에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나의 나를 제대로 안다면 해야 할 일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 그리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동안 못 먹었던 것, 좋은 거 실컷 먹고 예? 안 해봤던 거 실컷 하고 죽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삶의 죽음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갈 날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한 자매, 우리 대구 자매인데 김수진 자매라고 있었는데요, 36살 당시에 먹었는데 대구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새 시집을 갔는데 그 아버지도 또 돌아가시고 그 새아버지 밑에서 난 남동생이 둘이가 있었는데 남동생도 하나 또 죽고 혼자 남동생이 살았는데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자기밖에 없는, 자신밖에 없는. 거기다가 어머니도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고 설상가상입니다. 직장 생활을 악착같이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자매도 29살 때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암센터 있잖아요. 그 병원에 오르락내락 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그것도 사실은 서울까지 치료받는 것도 몇 달 만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산 그 암센터 주위에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 마침내 옆에 있던 분의 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를 받았는데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따라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조금 하는 차에 진통제도 안 듣는 어느 날 병실을 나간 자매가 아무도 모르게 모아놨던 2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러 나갑니다.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을 어찌 금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의 고통 중에 얼마나 외롭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얼마 전 임대 아파트로 옮겼는데요. 편지와 함께 전세 보증금에서 남은 부분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니 돈이라는 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더라고요. 누울 곳 있고 밥 안 굶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든 좋은 곳에 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이 그 2천만 돈을 받아들고 과연 무엇을 할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기도의 동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의 동산. 뭐 큰 멀리가 있는 거 아니고 작지만은 고개 돌다가 그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누구든지 반드시 가지는 마음인데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후회하는 마음. 그럼 무엇을 후회하느냐? 주로 무엇을 후회할 것 같아요? 공통적인 것을 찾으면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베풀지 못한 것.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던데 그런 후회를 한뒤 좀 더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긁어 모으고 움켜쥐고 봐도 별것 아닌데 왜 그걸 못 나눠줬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게 살았다. 내가 해도 너무했다. 그런 큰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후회는 어떤 후회냐?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랍니다. 참지 못. 내가 그거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그때 내가 못 참았을까?
잘 참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못 참아가지고 일을 그렇게 거르치게 만들었다. 참아내. 그걸 후회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후회하느냐?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게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것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생애에 그리고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끝까지 하신 일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다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일. 오늘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묘자리 준비하러 다녔습니까? 재산 정리했습니까? 아직까지 나이가 젊으니까 더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영영 먹어보지도 못할 텐데 좋은 음식 실컷 먹고 가자 그러고 음식 좀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 제가 표현해 자기 사람 누굴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만 서 계셨던 단 한순간도 하나님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 우리 사람의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12제자들이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팔아 넘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로 12제자들은 십자가 곁에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로 생각해서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 식사하다 말고 물도로 해가지고 발을 씻겼잖아요.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는 자기 곁에 없이 뿔뿔이가 흩어질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과연 내 사람인가? 여러분, 요즘도 우리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온다마는 몇 년 전에 수원에서 새벽 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 잠이 든 아버지 56세였는데 흉기를 들고 찔렀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어머니를 또 찔렀습니다.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누나 2명이 거실로 내려오는데 역시 누나들도 또 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온몸을 한 10여 군데 찌르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아버지는 병원까지 실려가는데 그 병원까지 실려가면서도 두 딸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들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3,700만을 받아가지고 유용비로 다 써버리니까 결국은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다 어디 썼느냐? 어떻게 했느냐? 뭐 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20대 아들인데 어머니 누나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아버지는 해친다고 생각은 못하고 어머니와 누나는 좀 손쉬울 것 같으니까 그 세 사람이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그것 어떻게 해보려고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병원에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내리는데 사형에 해당되지만 아버지가 그 딸들에게 일러준 그 말을 듣고는 판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갚으라고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 사람으로 생각했지만은 아들은 이미 자기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고 변해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감을 안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 여러분, 사람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사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처럼. 예수님은 뻔히 알잖아요. 팔자가 누구인가를 다 알았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으로 발을 씻겼듯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끝까지 품고 있었던 그 주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과 동상이몽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전혀 땅꿈을 꾸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랑할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를 도와줄 파당을 만들거나 자기 사람 만들기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만들죠. 파당을 잘합니다. 니파네파.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어디입니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대한민국에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파, 장로파. 정말 우리는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돼요.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은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나는 천당입니다. 우리 천당 가면 되지. 예. 그래서 편 만들기를 잘합니다. 지금도 굉장하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도 또 편 만들잖아요. 예. 뭐 이시파니 홍시파니 뭐. 예.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앞에 예를 들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들을
위에서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도에서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선교 구제 활동을 일생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가 8이나 있는 한 가족이 오래전부터 굶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그 말 듣고 돕지 않을 수가 없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남자가 말하는 바로 그 움막집을 찾아갑니다. 정말 가보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굶주림으로 해서 초췌해진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불러서 이거 가지고 애들 주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그 테레사 수녀로부터 그 음식을 받더니만은 어디로 휙하고 집을 나가. 아니, 아이들 주라고 했는데 빨리 아이들 지금 먹을 거 기다리고 있는데 주지 않고 나가가 다른 집에 갔다가 오는데 보이 빈손으로 와. 저긴 또 뭐야?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음식이 다 어떡하고 빈손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 8이나 둔 아이들 엄마가 이렇게 건넸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이웃이 있어서 나누어 주고 왔습니다. 자기 아이들도 지금 굶어서 얼굴이 초췌해서 가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거기 나누어 주고 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굶주리고 있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여기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와 구제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선교와 구제 그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아주 차원 높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구제란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들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행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행하면 바로 저 구제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선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구제는 편 나누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별로 득스럽지는 못하지만 선교지 현장에 가보면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듯이 선교지 현장에 가도 역시 한국 안에 있는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구분해가 분별해가 선교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분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선교, 구제는 편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당 만들기에, 파당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교파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초교파다,
우리는 교파 없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하나의 교파가 될 위험이 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자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혹 상대방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가족 관계든 교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지 마찬가지.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변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당하면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고 당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당할 거 뻔히 알면서 당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알았으면 안 당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당할 거 알았으면 안 당하도록 해야지.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저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어. 하나님 복받을 자격 없어. 그런데 보니까 복을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이 선 찬송시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있을 데 없는 자, 나를 왜 그토록 구속해 주는지, 왜 구원시켜 주는지, 나같이 죄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마태복음 26장 31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보같이 이렇게 알면서도 끝까지 품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갈 것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발을 씻기시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의 발은 안 씻겨도 됩니다. 황송합니까? 그랬는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이미 상관없는 길로 돌아서는 베드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발을 씻겨줄 때에, 발뿐만 아니라 다 씻어달라고 했을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일러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